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소설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장 1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방인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점을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은 첫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는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우리 신앙인들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이 뭐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불쌍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비교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과 밖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가장 비극적인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배운 것이 없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홍수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왜? 홍수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크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이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방인은 또 누구냐? 거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방인은 뭐냐?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이 약속들,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나올 때마다, 축복의 약속들에게 부딪힐 때마다 그 약속의 밑줄을 이렇게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을 치면서 동시적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되게 해주세요. 밑줄을 치면서 그저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 대한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누구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외인들이란 말이에요. 외인들. 다시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무수한 약속, 무수한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약속들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약속과 축복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바로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할 때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할 때 사용하는 말.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어이구, 소망이 없는 놈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이구,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저들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저마다가 꿈을 다 꾸고 있어요. 저마다 그 꿈을 꾸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희망 중에는 붙잡으면 붙잡은 것만큼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희망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희망을 뭐라고 하느냐? 헛된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희망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사라져버리고 만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참된 소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희망이 없어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단테, 유명한 단테 잘 아시죠?
지옥의 입구에 가보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지옥의 입구,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옥의 문 앞에 어떤 글자가 새겼냐면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요, 일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네?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뭐냐?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린. 자, 그런데 그의 저서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이 희망이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만든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희망. 나치 수용소에서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희망을 자꾸 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 나치의 무서운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희망, 이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이 비인간적인 이 고문, 한 끝까지 견디어서 이 고문에 대한 산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닥터 프랭클린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문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아야지. 그때까지 견뎌야지. 고문을 이겨내야지. 그 후에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살아났어요. 그 희망처럼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희망의 의미를 가리키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방인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창조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편지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본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에베소서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를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끝을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극이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 성경이 끝나버리면 참으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불행한 자죠.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12절의 상황에서 13절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 빠져있는 단어가 뭐냐면 12절을 너희는 이방인이라 했는데 13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때 예수를 몰랐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언제냐?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위치는 어디 있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이 가까워졌습니까? 무엇이 가까워졌어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이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은 이방인과 하나님이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요.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도 안 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서로 멸시하고 전대했어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과 유대인도 가까워지고 이방인과 하나님도 가까워지고,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이방인이 가까워졌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두꺼웠는지 몰라요. 깰 수 없는 벽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나게 벽이 두꺼워서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고 깰 수도 없는 무거운 벽이었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예를 들어 보면 구약에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려다가 이제는 심판을 거두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요나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반응, 요나의 표정을 보면 그거 아니야. 기쁨이 없어요. 불평을 털어놓아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니느웨 성은 이방인의 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속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 의식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베드로였어요. 바울과 베드로. 근데 바울과 베드로 둘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을 붙잡아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우리가 처음 복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리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도록 그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 뽑아서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진한 게 아니야. 철저하게 이방인을 멸시하고 철저하게 이방인을 경멸하고 있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계 모두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거부하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을 경멸하고 있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 개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경멸하느냐?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멸시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주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을 천시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저들은 경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한 사람 이방인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깊은 종교심이 저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의 마음을.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며 늘 구제에 힘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시점에서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에요. 왜?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그 종교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제하게 힘쓰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온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고넬료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베드로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나는 나야.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자기가 이방인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또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넬료도 역시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하고 접촉한다? 유대인들을 만난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 너 들어봤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내가 청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이 말씀만 주면은 청하면 베드로가 그냥 순수하게 그래 알았다 내가 가마 요즘 신방 가는 것처럼 쉽게 신방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를 경험했겠느냐? 아니죠. 베드로 역시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방인과는 질적으로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 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너는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을 청하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줘. 환상.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우리가 큰 보자기 같아요. 내 귀에 매여 있고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에 가보면, 근데 구약에 레위기 11장에 가서 읽어보면, 네 발 가진 짐승, 더러운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더러운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이걸 그 안에 보자기에다 담아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아마도 그 짐승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이어서 음성이 들려요. 그것을 잡아 먹으라. 아니 레위기에서는 이거 더러운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네 발 가진 짐승, 더러운 짐승 먹지 말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잡아 먹습니까? 그 부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먹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먹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5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이방인에게는 해당무야. 이런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사고,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을 움직이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신 것,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받아들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유대인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고정관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엄청난 벽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벽이 있는 한 복음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벽을 깨트리고 이 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놓고 이것을 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와 비로소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유대인의 복음이었지만은 이제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도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였지만은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서로 평화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서로 화평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는데 13절, 14절, 15절까지만 한번 뭐 다 보아야 되겠네요. 끝까지 뭐 보십시다. 19절까지만 같이 보지도록 하죠.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유대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들,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